할렐루야. 이쪽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찬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 근데 엘리의 가정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였다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밟고 멸시했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을 했고. 근데 이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엘리의 가정에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범죄하니까 너희 집에 너희 후손들의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2장에서. 자, 이제 3장에 넘어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쩐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아직까지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지금은 기적인 거죠.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절부터 보면은 1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그 성전에다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이 사무엘이다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처럼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아마 12살 때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이가 그냥 어렸을 때 이제 바쳤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12살 때쯤 됐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또 엄마가 길 잊어먹었다고 얘기 자꾸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되면은 이제 12살 될 때부터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 풍습에. 그래서 이제 그 나이쯤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기독교 방송도 여러 채널이 있어가지고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핸드폰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가 뭐 제재하는 사람 없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 여기에는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차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또 말씀이 희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죠.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해도 다 무시하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이 말씀을 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해도 소용없어. 난 순종도 안 할 건데 뭐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잖아요. 우리도 자식들한테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한테는 말도 하기 싫어. 사실은 듣지도 않으니까.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뭄도 보내봤다, 메뚜기도 보내봤다, 비가 안 오게도 해봤다. 그러면 나한테 올 줄 알았대, 하나님이. 근데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도 만나고 가뭄도 만나 가난하게도 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모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나한테 돌아올까? 그렇게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 그냥 암이나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아서 한 몇 개월밖에 못 산다 하면 그때 들어올란가 몰라도, 에이, 암 걸렸는데 이거 치료하면 낫는다 하더라. 그렇게만 해도 안 돌아와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기갈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은. 근데 북한 땅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말이에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럼 어떻게 버티냐고요. 구해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참석 막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받는데 쫓아다니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였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고령이니까 육체적으로 잘 볼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는.
자, 미가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면요 밤을 만난대요. 밤을, 캄캄한 밤을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흑암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흑암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릴 때 그때 흑암이에요. 우리가 비 올라고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암을 인생의 흑암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흑암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요 새벽까지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밤에. 그냥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무엘은 잠을 잤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빛이요 없으면, 캄캄한 밤이 되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모든 자연 만물도 살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떠나가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낙심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몸이 차라리 손이 부러지든가 하면 차라리 나서요. 근데 우울증이면 아무 의욕도 없고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에 우울증이 오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요.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의 마음에 비출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에게 비출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어둠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등불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은 나시린이고 레위지파인데 그 제사장 밑에서 수종 드는 자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야고바 부르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데 듣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처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우리가 범죄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이거 아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러죠.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 이제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불렀어요. 근데 엘리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니다 가서 자라. 두 번째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른 거예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엘리한테 달려갔더니 안 불렀다. 가서 다시 누워서 자라. 세 번째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도 이 어린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막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때서 이제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때서 세 번째 불렀을 때 어린 사무엘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이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엘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충격적인 말입니까? 교회에서 일단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하나님과의 그 전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는 많이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물론 거기 성전 안에서 엘리한테 말씀 공부를 했겠죠. 말씀 공부도 하고 나무도 패고 막 했겠죠. 일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키고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그 자리에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왔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공부를 많이 알아. 성경을 알아요. 근데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게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듭나야 되는데 영으로 그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은 그 제가 안타까운 것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세 번째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이제 10절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해야지 하고 자리에 누웠잖아요.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엘리가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이제 부르시는 저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임하여 서서 자기 앞에 서서 부르시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리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무엘이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걸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선교사로 막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60 넘어서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음성을 듣고는 싶은데 뭐든지 100%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음성은 듣고 싶어. 근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지. 좋은 말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복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응?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나 듣고 싶어 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안 듣고 싶은 거야.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한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모스서에서.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아주 혼탁한 시대라 아마 종말의 때다 안 믿는 사람도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예언의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에 있는 막 어린 소년들도 막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만났는데요 천국이 어쩌더라, 하나님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막 이런 말씀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은사 받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막 명령조로 막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막 자기 막 머리가 뚜껑이 열렸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말씀을 직통으로 주신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 막 학교 와가지고. 근데 안수 받아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위험한 말이라는 거야. 위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어쩌겠냐 이 말이요. 자기 생각이면. 그래서 엉뚱한 일을 많이 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막 한국에서 400명인가 어디 그 섬으로 데리고 간 목사님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게 낙원이다고 에덴 동산이다고 데리고 갔잖아요. 400명인가를 섬으로. 무슨 우기인가 이렇게인데 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구분을 잘해서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엘리를 가정을 심판하신다는 말을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듣는 사람들이 귀가 울릴 정도래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충격이 커서 듣는 사가 공포와 막 전율로 막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멍멍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세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그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젊은이가 없게 할 것이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 했는데 구체적인 징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그 전쟁터에서 전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뺏기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느하스 아내, 엘리의 그 아들이잖아요.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어요. 이런 이제 네 가지 복합적인 그런 징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그 징계인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한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거꾸로 지금 돼가는 것 같잖아요. 자,
자,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인 거예요. 직무유기. 근데 목사님들은 바른 말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주의성수하고 11조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직무유기죄에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아비로서 방조죄를 범했다. 자식들이 범죄하는데 방관했다는 거죠. 방조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엘리가 아는 죄, 너도 알고 있는 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자식들이나 이웃들한테 틈 나는 대로 그냥 바로 그냥 그 사실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모 아들이 돈이 그렇게 많고 그냥 부동산이 하도 많아서 어디가 땅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70세까지만 돈을 벌고 70 넘으면 이제 교회나 나가야겠다 했는데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통화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가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간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막 변명을 하더라고. 네,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 분명히 전했어요. 막 내가 이런다니까요. 저 분명히 전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뭐 들었다고 막 근다고 그려 또. 단골집들 다니면. 근데 농담으로 받는 거죠.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 집을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제물로나 예물로. 제물은 피 흘리는 희생 제사거든요. 예물은 소제와 같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비방하거나 거부한 죄. 그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을 거부했다는 거는. 사함 못 받잖아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날이 샜는데 엘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인데 아니 대제사장 그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복 준다는 말은 전하기가 쉬운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기가 잘 안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 그냥 천국 못 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세하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안 하면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실대로 자세하게 말을 다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엘리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가 2장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회개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징계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1차 경고가 끝났는데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2차 경고를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봐줄 만큼 봐주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절하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했을 때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막 울고 불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들 안 하냐 이 말이지.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본인들이 그렇게 빠져 있으면 사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본인이 헤엄쳐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명보트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구명보트를. 근데 우리 가족이나 누가 친척 중에서 우울증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병이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요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감기만 들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팀이. 거기에다 이제 중보기도 팀에다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려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들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붙들고 막 눈물로 통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셨을 거라고, 엘리도. 근데 회개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포기가 되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욕도 없고 하나님 할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자녀들이고 누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도. 구명보트를 던지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 자녀들, 부모들 어떻게 하겠어요? 들려올림 받지 못하잖아요. 오늘 오신다면 너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나 가족들, 이웃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 기도하라면 못해요. 기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기도하니까. 이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팀에 올려서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 올려주세요. 중보기도팀에다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보면은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멈춰 있으면 얘들이 크다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 장애자 되잖아요. 계속 커야지. 근데 믿음도 계속 커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아니 어려움 당하면은 좀 좋아질까? 저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믿음이 좋아졌겠지? 부르짖고 기도했겠지? 근데 아닌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복된 말을 했겠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의 말을 했고 긍정적인 말을 했고 성령의 충만한 말을 했다는 거죠. 진실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 막 안 되잖아요. 잘 믿음 없는 말 할 때도 많고 염려 근심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애언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다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막 그냥 누구야, 명이야, 이런 말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요, 사무엘을 가르치는 것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기 두 아들들은 교육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너무 비극이잖아요. 남의 자식은 잘 성공시키고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게 우리가 걸리기 넘어지기 딱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누구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예, 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를 우리가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도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